자, 우리 기독교를 아마 처음 접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자, 기독교를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한 단어로 정의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기독교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험한 세상에, 거친 세상에 서로 손잡아주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우리가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많이 가졌던, 가지지 못했던,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던, 낮은 지위에 있던,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 우리들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을 보면, 자식에 대한 이 사랑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 사랑도 많이 이제 변질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을 그래서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고 생각해 왔는데 자원봉사자로 정신지체아들과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단지 정신지체아라는 이유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신지체아들만 버려지는 건 아니죠. 조금만 장애가 있어도 그냥 서슴없이 버리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부부사랑도 결혼할 때 서약한 것처럼 영원히 함께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크게 다투고 서로 갈라지고 그러면서 남남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이것이 한계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세월이 가면, 환경이 바뀌면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도, 환경이 바뀌어도, 병들어도, 가난해져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몇 가지 살펴보고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은 환난이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참 많은 환난을 만납니다. 누구든지 환난 만나는 건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내 마음과는 다르게 내게 환난이 닥쳐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내게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고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가면서 때로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을 때도 있습니다. 한 곱이 넘었는가 싶으면 또 한 곱이가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좀 한숨 돌려야지 그러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고 인생의 길이 끝이 없어요. 환난이 끝이 없습니다. 환난이 닥쳐올 때는요, 마치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몸에 병이 들었는데 병 들은 것도 너무너무 서럽고 아픈데 물질적인 그러한 어려움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는데 몸에 병까지 들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고 이 한 가지씩 오면요,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리고 대처하겠는데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에게 기대고 싶어 해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좀 기대어서 쉬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저 사람이 실패했다고 병들었다고 저 사람이 이제 끝났다고 하면 그 사람 곁에 얼씬하지 않아요. 어제까지도 그렇게 가까이 하던 사람이 전화하고 찾아오고 만나고 그랬던 사람이 저 사람이 실패했어, 끝났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일체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사람 인심이에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기를 쓰고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이 이 임기를 마치고서는 이제 청와대에서 나갈 때에 청와대 기둥을 붙들고 운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에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막 개미떼처럼 그렇게 몰려들고 그러던 사람들이 자기가 대통령이 이제 점점 끝나가게 되면은 한 사람도 자기 곁에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4월 10일 날 저희들이 총선이 있는데 이 총선에 기를 쓰고 아마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부하고요,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완전히 아나무인으로 대하고 높은 사람에겐 강까지 빼주려는 제스처를 보이고요, 비천한 사람은 완전히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게 이 세상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인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되어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병들어서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수술실에 함께 들어가시고, 우리가 실패했어도 사람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이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가 연주할 때 일입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파가니니 연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파가니니가 연주를 하는데 줄이 하나 딱 끊어지게 됩니다. 바이올린 줄이. 그런데 사람들이 막 긴장을 했죠. 바이올린 줄이 하나 끊어지니까. 근데 나머지 세 줄을 가지고 이 파가니니가 연주를 계속합니다. 근데 연주를 하다가 한 줄이 또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그때 막 악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야, 이제 파가니니 끝난 거 아닐까? 그런데 파가니니는 두 줄을 가지고 계속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줄이 딱 하고 또 끊어졌어요.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파가니니가 한 줄을 가지고 그 연주를 마치게 되고 관중도 우레와 같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줄들이 하나씩 끊어져 내릴 때가 있어요. 내가 건강을 자신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고 선고를 내립니다. 내가 건강했다고 자부했는데 그 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이제 살면 먹고 살 수 있다. 내가 노년에 먹고 살 수 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믿었던 줄이 끊어집니다. 내가 이 사람만은 믿었는데 사람의 줄이 끊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 나 혼자 던져진 것처럼 외롭게 지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받고자 해요. 그런데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람 힘들어졌다고 하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부담스러우니까 더 이상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모든 줄이, 믿고 의지했던 줄이 다 끊어질지라도 끝까지 끊어지지 않은 마지막 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줄입니다. 하나님의 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줄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환난이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가는 인생의 시련을 겪을지라도, 내가 물 가운데로 들어가는 인생의 고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3절 중반절 말씀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라고 하면요, 기분 나빠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평생 그래도 의롭게 선하게 착하게 살아왔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세상 실정법은 물론 그 사람이 어기지 않아서 감옥에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법에 의하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짓는 죄를 제일 먼저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이 입술로 지은 죄를 세상법에서는요, 실정법으로 어겼다고 감옥에 가두지는 않아요. 물론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큰 죄라고 여깁니다. 우리들이 말로 다른 사람이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거, 이게 죄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는 죄, 더럽고 추한 죄, 음란한 죄,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마음속에 어떤 죄를 품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감옥에 보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보면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우리들의 입술로 지은 죄, 우리들의 눈에 안목의 정욕으로 지은 죄,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지은 죄, 우리들의 행실로 지은 죄, 이 모든 죄들이요,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 살수록 죄가 계속 쌓여갑니다. 1년을 살면 1년의 죄, 10년을 살면 10년의 죄가 더 쌓여갑니다. 이 죄를 우리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선한 일보다 자꾸 죄 짓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린 죄인입니다. 이 죄에 대한 값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 죄를 짓게 되면 세상 법이 있어요.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영적인 것에도 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짓는 죄에 대한 이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을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 우리들이 이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 나의 죄를, 내가 살면서 지었던 그 수많은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을 대신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을 대속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속, 구속, 구원, 속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똑같은 말인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노예를 사고 팔던 시대에 이제 어떤 사람이 노예시장에 가가지고 노예를 돈을 주고 샀어요. 그 당시에는 은 30이면 노예 한 사람을 샀습니다. 은 30을 주고 그 사람에게 노예를 샀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이제 노예를 팔면서 노예 증서를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노예 증서를 가지고 이제 그 노예를 자기의 노예로 부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노예를 은 30에 사가지고 그 노예 증서를 받아서 그걸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자유인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제 집으로 돌아가.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시켰어요. 그분이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죄값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육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살리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속량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뭐라고 시험하느냐면,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이 여자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주춤주춤하면서 뒤로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없이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선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에서 건지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가 복음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이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디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인들 사랑합니까? 죄 지은 자를 가까이 합니까? 다 피합니다. 다 피하죠. 뭐 어린아이 성범죄 저지른 사람이 이제 석방돼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거의 격리다시피 해서 그게 사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다 그쪽에 침 뱉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신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를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그래서 거리를 두지만,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품에 안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 베드로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셨고요. 그리고 그에게 천국 열쇠도 맡겨주셨고, 그 단점이 많은 베드로, 말도 많은 베드로를 앞으로 내가 게바와 같이 되라고 이 피터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어주었어요. 그렇게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히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칩니다. 막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예수라고 하는 인간을 알면 저주받지, 그러고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쳐요. 나는 예수를 몰라. 예수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예수라는 인간 난 몰라.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을 왜 모릅니까?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베드로가 왜 예수님 몰라요? 근데 자기 목숨 구하려고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되니까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님 저주까지 하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셔가지고요.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유는 베드로를 욕해주고 저주하고 너 왜 배신했냐고 따지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금을 던지는데 그 베드로가 자기 스승을 배신했으니 모른다고 부인해서 얼마나 위축이 돼서 살겠습니까? 그 베드로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특히 용서해 주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거길 찾아가시고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를 다시 제자로 받아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옛날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을 내가 지금 잘 됐는데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옛날 일을 다 용서하고 그를 품에 안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도 용서해 줄지 말지 하지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살면서 이 베드로처럼 얼마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죄 지으면 주님 마음 굉장히 아파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요, 그냥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요, 정말 주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세요.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면 또 용서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말고 혹이라도 죄 지은 것을 깨달았으면 주님 앞에 찾아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죽음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은요 모든 것을 다 냉정하게 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끊어버려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을 끊어버립니다. 아내와 남편의 그 사랑하는 관계를 사랑을 끊어버려요. 사랑하던 부부관계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끊어버립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요.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 없게 만듭니다. 그 죽음의 길은요 아무도 같이 가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의 길을 누가 같이 가겠습니까? 어떤 남편이 병원에서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아내가 하염없이 우는 것입니다. 그냥 남편을 붙잡고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정신이 이렇게 들었는데 아내가 자기를 그냥 붙잡고 하염없이 막 울면서 당신 안 된다고 가려면 나하고 같이 가자고 막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눈을 뜨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보 당신 정말 나하고 같이 갈래? 그랬더니 이 아내가 그러더래요. 빤히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니 당신 미쳤나 봐. 당신 먼저 가서 기다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죽음의 길을 누가 같이 가줍니까? 아무도 같이 가줄 수 없어요. 제가 우리 환우들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항상 거기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거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수술실에 지금 생사를 넘나드는 그 수술실에 들어가도 부모가 수술실 밖에서 통곡하고 울어도 그걸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거기서 하나님만 의탁하고 이 종이 기도하고 그러고서 수술실 들어간대요. 근데 그 수술실 들어갈 때 주님이 그 사람 손을 붙잡고 함께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 주님이 함께 그 길을 가신다는 것. 죽음의 그 외로운 길을 주님이 함께 통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갈라놓고 우리에게 큰 슬픔을 주지만 주님의 사랑은 죽음이 와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죽음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어디까지의 사랑인 줄 아십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이 이르도록 이끄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에요. 잠시입니다. 요단강 건너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잠깐의 이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찬송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가 좋다고 노래 부르느냐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다시 만납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환난도 끊지 못하는 사랑이, 죄도 끊지 못하는 사랑이, 그리고 죽음도 끊지 못하는 사랑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이 외로운 인생 나만 홀로 가는 것 아니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고 힘내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든든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